오늘 시간에는 예수 그분은 살아나셨는가, 일으키심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지키는 부활 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전까지 제가 했던 설교와는 오늘 다른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서의 죽음이었고, 그분이 죽으심이 사망 권세를 이겨서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쪽에서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 가짜라고 증명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묻히셨던 그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실은 많은 전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2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공동체의 고백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무덤이 얼마나 많이 그때 당시 중요한 이야기였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는가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육체는 물론 변화된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것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때부터 사람이 죽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됐는데, 죽었으면 이것이 부정하다 해서 당일날 시체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 무렵에는 사람을 땅속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땅에 굴을 파는 거예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돌하고 모래하고 비슷한 그 종류, 뭐라고 하는가, 무슨 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파가지고 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앙홀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이 시체가 들어갈 만한 이러한 넓이에 이렇게 굴을 또 파요. 그래서 가족묘로 삼았습니다. 돌문을 크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밀게 되면 이렇게 밀려갈 수 있도록 해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한 중앙홀에다가 제단 같은 걸 만들어서 시체를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체가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년쯤 지나게 되면 그 시체에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 시체를 이와 같은 유골함에 담아서 이 뼈의 가장 큰 넓이로 이렇게 재단된 겁니다. 이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옆에다가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200년 후까지 딱 300년 어간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약에 땅에 묻혔다면 부활하기 어렵잖아요. 그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건 없겠지만,
그 몸이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례 풍습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실 그때 온전한 그 시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장례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2002년도에 발견해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되면서 이 유골함의 정체, 장례 풍습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모든 위인들이나 역사적 인물들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그 무덤을 많은 사람이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꾸미고 숭배의 장소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무덤을 안치했던, 예수 시체를 안치했던 그 무덤을 경배했거나 그 자리에 어떤 사원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는 나중에 죽고 나서 화상을 했잖아요. 사이가 많이 발견됐다. 그런데 손가락에 뼈가 발견됐는데 그 뼈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묻혔던 그 자리 또는 그 시체의 뼈만이라도 사람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되면 그것을 보여주는 행사를 해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뼈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얼마나 자부심을, 그러니까 그 사람 위인,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죽었던 장소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만 예수님은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가 이 역사적 장소를 발굴하기 전까지 기독교인은 무덤에 관한 어떠한 경배나 기록이나 그런 습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고 그 안에 안 계셨으니까. 죽고 나와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죽고 거기 나와버렸으니까 그 장소를 경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한 것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 않고 현재에 그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은 진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 구속의 행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다가오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면서 성령을 보내셨다 했더니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이 진실로 믿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네로 황제 때, AD 54년에서 68년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 때, 그때는 네로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자기를 경배하고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세상 모든 로마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황제를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경배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제국 하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로마 황제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을 신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그래, 니네들 입에서 스스로 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까지 찢어서 죽이겠다. 사자를 맨날 며칠 굶주리게 한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그 사자를 찢어서, 사자가 그 몸을 찢어서 죽이도록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내가 많이 살든 적게 살든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이 순간에 죽고 좀 더 오래 산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대체 저들은 누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황제의 그 서슬퍼런 엄청난 그 고통이 자기에 몰려올 줄 알면 사자가 그를 찢어 파란 물고 목을 물어서 끌고 갈 때 그 고통이 심할 텐데 왜 저들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죽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 걸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믿자 이렇게 결정해서 결국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 복음이 로마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건너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으니 모든 기록들과 그 다음에 그의 살아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져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죽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정해 본다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는지 인류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었는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죽었습니까?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인류의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아사셀 양 속죄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다. 그 양으로서 세례 요한이 영감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로 죽지 않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제사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였다. 할렐루야.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으니 그분의 속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가 자기의 권세가 빼앗겨버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새로운 그분의 드러내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서 예수의 부활을 통한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허물어뜨릴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허풍쟁입니까? 예수님은 농담을 즐기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서 말도 안 되게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편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인데요, 구약에는 성막 성전이었다가 예수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동안에, 3일 안에입니다. 원문에 3일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몸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성경 기록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날 살아나신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인가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짐을 받는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수동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약 95%는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의 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소를 단번에 허물어뜨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일으켜 세울 것. 능동태, 미래 능동태. 내가 그 몸을, 죽었던 몸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능동적으로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허풍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성각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기껏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다 더 깊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또는 다시 일으켜졌다, 여러 가지 말들이 표현됩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원문은 99%가 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에게이로라는 동사의 수동태형입니다. 그래서 일으켜졌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능동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꼭 능동태 문장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는지 하나님이 살렸는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99.9%가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나셨다는 동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동사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스테미라고, 위로 섰다라는 말도 있고요, 에게이로라는 말도 일으켰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오라는 살렸다, 살다, 살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다 거의가 다 95%가 수동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남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최소한 7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요. 더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엘리야, 엘리사가 죽었던 사람을 살립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많아도 선지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하나는 회개를 외친 선지자, 이거예요. 그렇게 선지자가 많아도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몇몇의 더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요 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이 구약의 2명에다가 예수님 3명 살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한 여인을 살리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살리게 되니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7명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차이가 뭔가?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을 했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 영원히 사는 그 부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체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영으로서 천국에 가 있었겠지만, 낙원에 가 있었겠지만 부활체로 간 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자 하나님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체를 입고 나타났었을 때에, 만약 우리가 다시 죽어서, 우리가 언제로 죽어서 부활체를 입는다 한다면, 그분의 부활체와 내 부활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지만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흙은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 부활체는 피조물의 부활체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피조물의 부활체가 아니었음이 증명이 되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무함마드가 죽었는데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공자가 죽었는데 다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공간에 가 있으면 동시에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으나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없애기 위함 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눈을 다시 뜨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능력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선자도 못한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죽었다가 바로 죽은 사람을 바로 살린 거지 오래된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때 그래서 국물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을 살리니까 오,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네. 예,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들도 죽일 거라고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이 문을 두드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오늘 예수님 시체를 발라둔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무덤이 열려서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라,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무덤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놓았던 중앙의 홀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맡에는 수건을 이렇게 싸거든요. 죽을 때는 수건을 놓고 그다음에 세마포 수건까지 옆에 개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상하다. 그리고 왔는데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문들을 닫았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손과 발과 내 옆구리를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제자들은 눈을 비벼가면서 이게 과연 이거 어찌된 일이냐. 왜 죽은 사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온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죽었는데 다시 온 사람 있어요? 이순신이 왔습니까? 세종대왕이 왔습니까? 누가 왔나요? 아무도 온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없어졌다 했는데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살아나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났다 살았다를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분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부활체에 영광스럽게 잘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떡 떼면서 알았어요. 주님이 나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있는 저녁 때 일부러 주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2번의 이상에 걸쳐서 제자들이 보이시더니 이제 500의 형제가 보이는 앞에서 감난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내 대신에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왜? 언제라도 나타나다 살아가는 걸 통해서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있구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죽을 날이 되기 전까지는 나를 어떤 자도 해코지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 확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네가 나를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앞장섰던 인물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마가다락방의 방언의 역사를 듣고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일으켜 세웠다. 에게이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면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 여호와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두 분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죽여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방인 가정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에게이로 능동태 과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안 믿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어려운 점을 헤쳐나간 거예요. 지혜롭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표현하심으로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너희들끼리 하느냐 하면서 핍박을 허락해서 사도회는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목회를 바나바가 같이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열려진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 전에 3년 전에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이것들 미친 것들 자기 스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환각 상태에 빠진 것들 이것들을 완전히 뿅 간 거야. 이것들을 때려잡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생 공문을 가지고 와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미친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이 그 앞에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빛으로 강력하게 쏘이는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그 순간에 말에서 떨어짐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는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단지 어떤 선각자 어떤 선동가적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증거했지만 나중에 그분은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그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셨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AD 90년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쓰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환상 중에 천국을 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형님처럼 기대면서 떡 먹고 이렇게 장난치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그분은 내가 전에 죽은 적이 있다.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부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 능동태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주어서 살아났다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 1장 8절 보면은 누가 알파와 오메가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주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분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줄 알았지 그분이 전능자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인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장로교에 어쩌면은 그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도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못 썼어요. 안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한계시록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못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어디 앉아 계시는가 봤더니요. 요한계시 21장 5절 6절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고 딱 나와버려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게 아니라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소개했던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 가면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이셨고 이 여호와라고 불리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 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섬길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살아났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실 때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능동태요. 잘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자기의 성전인데 육체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이 성전을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육체를 지금 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를 빌리고 있는데 이 육체가 너희들이 죽는다 내가 살린다는 그 말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사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육체를 빌려 쓰고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가.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두 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빌려서 내가 사람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들만 그게 안 되는 거지.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 두 분 되든 세 분 되든 상관. 왜? 다 신령도 뭐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하나님이 누구냐 정의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정의를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이제는 유대인들,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방인 쪽에만 복음을 증거되다 보니까 약 250년 지난 다음에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부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언됐으나 사도 요한은 깨달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세 분 하나님이 아닌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왜 이 사실을 모를까? 이 사실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을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나는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자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함이지만 이 부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원초적인 진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세 분 하나님 쪽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라면 이단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는데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본래적인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나는 육체를 빌렸었다. 너희들이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육체를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처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구나. 내가 이분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배은 망덕한 자다.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증거할 자로 나를 세웠으니 내가 영원토록 이분을 증거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무소부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호자되니 귀신과 어떤 세력이 침범해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뜻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람의 공격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 주어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내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세 분이나 하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